혹시 여러분들 그 책을 좀 즐겨 읽으시는 분들 지대 널얏이라는 책 아시나요? 지대 널얏. 예, 지대 널얏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한국에서 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인데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말을 줄여서 지대 널얏이라고 불러요. 총 2권으로 나오는데요. 뭐 역사, 철학, 과학, 뭐 경제, 예술 등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그 토픽을 가지고 어떤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예. 굉장히 잘 썼어요. 세상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각 분야를 참 그 쉽게, 참 명료하게 잘 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읽으면서 굉장히 이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을 참 잘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재에 한 곳이 꽂혀 있을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생각하게 돼요. 예, 물론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최 사장, 예명인 것 같은데 사장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야, 이렇게 여러 분야를 박식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좀 궁금하다. 책을 읽는 내내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늘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말숨이다. 우리 DC2DC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은 말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숨. 여기 이렇게 써서 주신 이 말씀은 성령의 호흡이 숨 쉬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런 영원히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한테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8번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연 많은 사마리아 여인 그 안개 낀 인생길에 차선을 놔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0절까지 했는데 오늘 10절부터 다시 저희가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찬양 인도까지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꼬입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2000년 전에 그 척박한 땅에서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 비천하고 사연 많은 여인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보신 그 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저 문을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만나주셔서 그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그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볼게요. 10절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 구절을 좀 이렇게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힘이 세가지고 스탠드가 빠졌어요. 내가 지금 이 10절 말씀이 그냥 말씀을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할게요. 좀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냥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네가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나한테 요청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시려고 생수를 주시려는 것이 예수께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이 여인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1차원적인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볼게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란 주님의 말씀에 이 여자가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먼저부터 도구를 찾아요. 당신은 도구도 없어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합니다. 영혼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이 질문에 연결해서 예수를 그들의 조상 야곱과 비교를 합니다. 이 우물은 조상이 지금 예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부족에게 굉장히 생명과 같은 오아시스인데 너는 도구도 없이 어떻게 깊이 무엇을 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물을 얻어낼 수 있느냐? 네가 조상 야곱보다 더 멋진 사람이냐? 더 훌륭한 사람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두레박과 도구가 필요 없는 그런 생수였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 여인은 지금 상당히 물리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를 육으로 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볼게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매번 두레박으로 퍼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게 뻔하다. 자 봐라, 너 내일 12시에 또 나와서 물 기를 것이다. 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너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의미가 저는 보여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은 너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 지난주에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하고 제가 대조를 시켜봤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정통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똑같아요. 네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우물은 그 두레박으로 아무리 퍼 마셔도 너의 진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것은 너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특유의 근성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의 마음과 인생에서 느껴지는 허전함,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그런 불만족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성이에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충족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해서 얻어가고 있는 그런 학위, 그런 것을 풍성히 지녔다고 한들 지금은 풍족해 보이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뭐 이렇게 졸업해 보신 분들, 졸업식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졸업장 타고 난 다음에 그 허무함 아시죠? 예. 석박사 잘 끝내놓고 야, 내가 이거 한 장 때문에 4년, 2년, 5년을 이렇게 투자를 했나? 그런 거예요, 인생이. 예. 다 채우지 못해요. 이런 것으로 다 채우지 못하면 저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면 또 저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반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영의 문제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의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손안에 가지고 놀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이 솔로몬은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부와 명예가 끝내줬는지. 그냥 솔로몬이 말 한 번 하면 빅뱅부터 시작해서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와 또 누굽니까 여자친구 등등의 걸그룹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쇼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 동부 지역의 모든 소를 다 잡아다가 파티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쭉 공부를 하시면은 상당히 외교술에도 엄청난 그 재능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명망 좋은 그런 정치가였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솔로몬과 그런 정치와 외교에 대해서 내가 페이퍼를 썼는데 상당히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기억이 나요. 예, 왜냐하면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시바 여왕이라는 이웃 나라에서도 이 솔로몬에게 배우고자 그 지혜를 배우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부국을 만들었는가 배우러 왔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와 명예를 손안에서 가지고 놀던 사람이 전도서 초반에 간증한 게 있어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정말로 이 사람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근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바람 잡는 거 봤어요? 바람 잡으시는 분들 봤어요? 바람 못 잡아요. 그만큼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인생 삽질했다라는 거예요. 인생 삽질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감을 누릴 수는 있어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는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으니 바로 내가 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하셔요. 샘물. 지금 당장 내 육체를 적시고 없어질 수준의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살아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주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님을 통한 구원. 저는 조금 더 크게 봅니다. 예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샘물. 영원에 이르게 하는 샘물, 구원의 생수. 그런데 지금 우물가에서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우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샘물의 컨셉을 들고 나오세요. 그렇죠? 샘물을 줄 것이다.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우물하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멘션하고 계시는 샘물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물과 샘물은 똑같이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물은 인간이 퍼서 만든 노력의 결정체예요.
우물은 누가 팠어요. 거기다 돌담을 쌓고 두레박으로 노력해서 물을 길러 마셔요. 그것이 우물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어져서 바닥을 드러내면 진흙만 남아요. 만약에 진흙을 보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이 물을 마셨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샘물은, 그와 반면에 샘물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창조주의 솜씨예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생겨난 물이 아니라는 거죠. 샘물. 그래서 그런 인간의 노력은 단 1%도 첨가되지 않은 순농도 100%를 자랑하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이에요. 네. 이 물은 두레박으로 퍼올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 가서 샘물 마셔보셨어요? 이게 좀 샘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커야 되는데요. 미국 물 참 깨끗해요. 주로 하류에서 마시면 큰일 나고요. 조금 상류 올라가셔서 마시면은 아주 마실만해요. 세수도 하시고 발 담그고, 그 하나님의 자연을 노래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샘물은 두레박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샘물을 엔조이 하시려면은 그냥 무릎 꿇으시면 돼요. 무릎 꿇으시고 머리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spring of water, 샘물을 즐기실 수 있어요. 늘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 무릎 꿇으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샘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어주시는 구원의 샘물을 이 여인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샘물.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의 생명수가 늘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하고 계셨던 거죠. 목마름.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 계시던지 간에 똑같이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미 목마른 상태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은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아주 간단한 영혼 진단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른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볼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원한 생수를 줄 것이다, 샘물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해요. 자,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샘물을 줄 것이다, 생수를 줄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한두 마디까지는 좋았는데 좀 뭔가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직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언급하시는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집이라는 그런 육신적인 공간 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영생을 거기다 가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것을 말씀하세요. 퀄리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시간, 12시라는 시간과 함께 집과 우물 사이의 그 거리 안에 영생을 가둬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샘물,
다시는 우물에 물길러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뜨거운 12시에 혼자 물길러 나가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혼자 물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겠다. 그 뜨거운데. 그리고 이제는 옆집 이 씨네, 앞집 저 김 씨네 이제 꼬락서니 안 봐도 되겠다. 그냥 집에서 영원한 생수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런 발언을 말하는지, 아마도 뭔가 힘든 삶을 살고 있어서 거기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주세요.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것을 추측해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표면적인 효과만을 바라고서 그 영생, 그 생수와 샘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효과.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나가고 싶지 않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수를 경험하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한 이렇게 표면적이지 않는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still 좁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벨트웨이 밖을 떠나질 않아요.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지나가는 길인 건 맞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 하고, 에세이 써야 될 거, 페이퍼 써야 될 거,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자체는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바라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학위가 되었든지, PhD가 됐든지, MA가 됐든지, BA가 됐든지, JD가 됐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부귀영화, 여러분들 이 학위를 끝내고 여기서 좀 직장 생활 열심히 레즈메 쌓은 다음에 좀 더 나은 데 가서 6피겨 연봉 받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똥을 푸든지 6피겨 연봉을 받든지,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 관계 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인트. 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범위는 영생이에요. Eternal life.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늘 상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16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반전이 찾아옵니다.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이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질문을 하세요. 나름 충격요법을 쓰신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냐?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지금 막무가내로 랜덤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여자의 사연을 다 아셨어요. 과거를 아셨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땅의 인생 이야기에 지금 깊숙이 한 발짝 들여내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 18절 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지금 이 여인은 솔직하게 말해요. 남편 없습니다. 이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는 이 여인의 그런 인생의 치부, 인생 과거사를 그리고 연약하고 어떤 창피한 디테일을 줄줄줄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남편이 너는 5명 있었다.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동거남이다. 그거 찔러내세요.
이 여인의 과거사의 커튼이 지금 활짝 열려지는 순간이에요. 남편 5 있었고 지금 너랑 사는 남자는 남편 아니고 동거남이다. 이쯤 되면은 이 여자는 짜증났을 것 같아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과거사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우물에 물 길러 나오는데 지금 유대 청년이, 이 청년이 지금 나한테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해? 이거 어디서 들었지? 벌써 소문이 났나 유대 땅에? 그러면서 man, I'm sick and tired of this, you know, get over it. 그러면서 그냥 물덩이 가지고 두레박 가지고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솔직했다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남편 없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유대 청년으로 봤습니다.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호칭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선생님으로 바뀌어요. Sir. 예, Sir.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바뀌어요. 그냥 상대방 남자에게 그냥 이렇게 예의상 불러주는 호칭으로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라고 호칭이 또 바뀌어요. 변화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 이 여자의 백그라운드가 이래요. 과거에 남편 5명에다가 지금 동거를 해요. 예. 저는 지난주부터 이 여인을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고 저는 의도적으로 불렀어요. 일부러.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창녀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주로 창녀라고 얘기들을 해요. prostitute, 율락녀.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만 보더라도 사실 창녀라고 부르는 것은 좀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있대요. 물론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와 동거하는 것을 창녀 취급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결혼을 5번이나 한 사람한테 과연 일방적으로 그렇게 창녀라고 불러야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율락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녀는 아닌 듯 싶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을 일방적으로 무작정 창녀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분한테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 본문을 우리의 삶으로 또 적용시켜 볼 때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우리 자신을 이제 창녀에다가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창녀도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양회 아침에 큐티 시간에 가서 그렇게 쉐어하고 은혜롭다. 그럴 수 있는 본문 같아요. 근데 좀 찝찝해요. 이 창녀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나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마치 내 마음이 창녀가 이거 좀 찝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2위를 제기를 합니다. 2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80년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의원이었죠. 여야 그런 합당에 반대해서 김영삼 대통령 앞에서 2위 있습니다 외친 것처럼 저 2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일방적으로 창녀로 매도되었던 그 억울한 누명을 저는 벗겨드리고 싶어요. 이 누명을 좀 벗겨드려야만 오늘의 본문이 make sense가 돼요. 오늘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요. 무엇이냐? 마침 이 누명을 벗기고자 하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의 글을 한번 엊그저께 보게 됐는데 이분은 항소라는 표현을 쓰세요. 항소하겠다. 창녀 아니다. 항소하겠다. 저는 이제 5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 이분을 창녀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저는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창녀가 남편이 있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남편이 5명 있었어요. 청년은 남편이 없어요. 하룻밤 쾌락을 파는 여자는 매번마다 그때마다 결혼하고 쾌락을 팔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시는 그대로 결혼을 해서, 그리고 또 5번을 해서 남편이 5명 있었어요. 창녀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상식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5번이나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뭐 죽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새 시집 갔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남성 중심의 문화였어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문화로 봤을 때 이혼은 여자가 주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이 이혼은 누가 주도하느냐? 남자의 결정권에 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혼 증서는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욕구 해결을 위해서 여인을 또한 이용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매력적인 여자였을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그 당시 문화로는 그 남편의 재산을 이어받을, 그러니까 기업 받을 자,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잖아요. 남편의 재산을 이어받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인 어떤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것을 알고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여인한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네 번째, 남성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이 여자는 경제적인 짐이 컸을 거란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런 위존할 수밖에 없는 아주 딱한 상황에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준 것이죠. 같이 사는 남편한테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유이든지 간에 남자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의존하고 위지했어야 됐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5번째, 만약에 이 여인이 진짜 창녀이고 율랑녀이고 하룻밤 쾌락을 위해서 몸을 파는 음란한 여자라고 했다라면 혼자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청년 예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진지한 여자예요. 그런 창녀라고 여기기에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상태를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상처받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것을 5번 넘게 경험한 여자예요. 남편으로 다가오는 남자들은 나의 목마른 나의 삶을 다 채워줄 수 없었죠.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의존하는 이 동거남도 언젠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날 것이다라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No more. No more. What the heck? I'll just live with her. 이웃도 외면을 해요.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대낮에 혼자 나가서 그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 퍼가지고 와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 혹시나 대인 기피증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인 기피증, 그렇죠? 남들 아무도 안 나가는 그 시간에 두레박을 가지고 나가서 물을 푼다라는 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매일같이 집에서 그 우물을 퍼다 나르는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고 아팠을까요? 육체와 정신과 그 영혼 자체가 지금 완전히 걸레가 된 상태의 여인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왔던 예수는 창녀처럼 더러운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사회적 약자로서 도움이 필요했던 사연 많은 여인의 눈물을 영생의 샘물로 닦아주시는 예수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사회적 약자로서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했던 사연 많은 여인의 눈물을 영생의 샘물로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 같이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맞아요.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고 그냥 불쌍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5명은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감당하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사회 구조 속에서 당해냈어야 하는 이 어려움까지도 함께 싸잡아서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목마름의 뿌리를 흔드시고 뽑아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물로 채우시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7장 17절과 18절에 마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이 이 스토리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그 대화 내용을 생각하면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마치 빗댄 것처럼 그런 계시가 우리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쭉 봤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2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바로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 22장 17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거저 받아요. 주세요, 하나님. 받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과거의 노아의 시대는 주님께서 홍수로 멸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샘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물을 적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초청에 샘물에 무릎 꿇는 것처럼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그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해지자라는 것이 2번째 포인트예요. 솔직해지자. 여러분의 학위, 연봉,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면서 지내는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뒤편에 숨겨져 있고 혹은 일부러 감추고 있는 여러분들의 은밀한 치부와 그런 죄악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갈증 모두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다 꺼내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제 삶이 드라이해요. 제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 미국 땅에서 유학생활하는 것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 워싱턴 DC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직장 주셨는데 여기서 정말 서바이브 하는 거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유학 오기 전에, 이 미국 땅에 오기 전에, 이 DC로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내가 정말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하나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채였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외로워 죽겠어요. 지금 내 처지가 지금 정말로 뜨거운 햇빛이 쬐고 있는 12시에 그 사람 같아요. 지금 그 한가운데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솔직해지는 얘기예요. Let's be honest. 내 속사람의 커튼을 활짝 열어서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냥 아직 신앙이 없으신데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 권고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의 42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 이 목마른 영혼에 오직 주님으로 가득 계시기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한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나라를 위해서 지으심 받은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져야만 아름다운 존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혹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 연약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수치와 치욕과 연약함까지 모두 다 감당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리 모두가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영생 속에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샘물로 닦아주시는 그 눈물, 그 영광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을 이 여인과 함께 누리고 싶어요. 엊그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지대 널얏이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예. 그런데 그 책 속에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하면서 마쳐요. 인생의 의미와 깊이는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비로소 빛을 낸다라고 딱 한 문장 쓰고 책이 끝나요. 여인과 만나주셔서 구원의 생수와 구원의 빛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만나주셔서 생명의 생수와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